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베냐민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은 마지막 아들이지요. 야곱의 마지막 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 믿음의 우리 지평을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다면 그 마지막 아들이 가리키는 말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이며 마지막 교회인 우리가 베냐민을 통하여서 오늘 묵상한다면 아주 귀한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에게서 나왔고, 또 마지막 왕은 아그리빠 왕이지만 아그리빠 왕을 아련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실제 왕은 아그리빠이지만 진정한 왕됨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적 본을 보여준 그러한 마지막 사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왕됨을 선포하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적 사도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정말 비운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지요.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더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어렸던 요셉과 베냐민은 아마도 두 손 꼭 들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그 모진 알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 알력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더 꼭꼭 두 사람이 붙들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훗날에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담아두는 시험을 하게 되지요. 베냐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이것은 모든 형제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냐민의 은잔이 아마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은유와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가운데 누군가의 베냐민의 은잔, 자루가 나온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자기의 자신됨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경을 당한 베냐민을 누군가는 저버리기도 하겠고, 또 누군가는 유다처럼 자신을 베냐민과 함께 하는 희생하는 어떤 삶의 결국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베냐민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바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특별한 곳인데 그 베델에서 가까운 에브랏길 어느 즈음에서 이미 산모가 되었던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라헬이 너무나 슬퍼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 아들 베노니, 사랑하는 내 아들 베노니,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 짓게 되지요. 아마도 아버지 라헬이 아버지 야곱이 아내 라헬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었겠지만, 그러나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아들의 생애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진 이 긴 본문 조금은 재미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얻게 되어진 이 땅 경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서는 참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러한 형국을 살아가면서
다 자신의 땅을 차지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니 우리 자녀들도 많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영역, 인생의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냐민의 이야기가 오늘 이 땅 이야기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삶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의 운명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리워지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알려주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베냐민이 얻은 땅은 큰 땅이 아닙니다. 12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면 베냐민이 위치하고 있는 땅은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혹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아주 작은 땅으로 저 가운데 이렇게 굵게 테두리 쳐져 있습니다. 맨 위에는 이사갈 땅이고 조금 축소해서 베냐민 땅만 자세히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 땅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땅이 바로 베냐민이 얻게 되어진 땅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땅이지만 이 땅을 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오늘 경계선이 말해주는 것처럼 따라가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절대 작지 않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작고 또 매우 왜소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과 인생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땅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좁은 집에서 살고 나의 지금 여건도 매우 보잘것 없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를 매우 작은 자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오늘 베냐민의 땅을 우리도 함께 따라 돌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야기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따라서 여기는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신지 우리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표현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공 가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큰 세력들 그 사이 어느쯤에 끼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정서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내가 거할 수 있고 내가 품을 수 있는 어떤 지경은 매우 협소하다라는 사실에 무척 초조하고 또 갈등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는 매우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보니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잘하고 또 저기도 잘하고 이만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나올 만큼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장학 기주가 있었는데 거기서 월장원, 기장원하고 또 연말 최종 우승하는 그런 친구들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또 집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온유해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얼마나 적지 않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용기를 주고 또 오늘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밝히시는 이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요셉 자손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베냐민이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구마구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분배된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의 분깃과 요셉 지파의 분깃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이 자존심 또 그들의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 당당하게 따지는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왜 우리에게는 제비 하나만 주느냐라는 큰 소리를 내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충천했던 그런 지파가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베냐민은 특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 사이에 끼어져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 분열 왕국 시대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치이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대표인 에브라임의 치이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분쟁 속에 항상 평안할 날이 없었던 땅이 바로 베냐민의 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결국에 선택합니다.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고 유다를 선택하게 되고 다윗의 가문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다윗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는 그런 유력한 지파가 되어지죠. 이 말은 좀 쉽게 들려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만 보더라도 그는 살인자의 길을 갔던 야곱으로부터 거의 저주를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금송아지 사건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모세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의 그런 언약을 맺게 되어질 레위 지파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주를 받은 흩어질이라는 그런 레위 지파였지만 인생의 역전을 한순간의 선택 속에 모세와 함께 새로운 역전의 길을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역전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에 속한 유력한 시대의 성공, 그것보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운 곳을 택함으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진정한 베냐민이 되어졌던 이야기가 오늘의 이 지형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났던 일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 살고 있었던 시므온 지파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처럼 다윗의 언약,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예루살렘에 택하는 그런 신앙의 그들의 발걸음보다 그들은 유명무실하게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을 본다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두 사이에 꼈지만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의 이 기업과 분깃을 이어가는 것은 정말 특별한 베냐민의 결단이었고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미 간파했는지 우리 신명기 33장 12절에 모세는 이미 베냐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네, 베냐민에 대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너무나 멋진 그런 축복이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네, 베냐민을 향한 모세의 예언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 중에서 베냐민의 축복이 가장 멋진 축복이 아닐까 생각할 만큼 모세는 베냐민에 대하여서 엄청난 예언의 축복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부터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베냐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해 보시죠. 당신은 영적 베냐민입니다. 아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땅을 얻은 것은 모세의 축복과 예언, 그 결과, 그 결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냐민 땅은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런 길 사이에 있었죠. 아까 지도에 본다면 정확하게 남북을 잇는 그 중앙 지점에 베냐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깃도와 동일하게 아마도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겠고, 더불어서 분쟁도 가장 많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에브라임 두 사이에서 베냐민은 늘 분쟁의 위기 속에 놓여지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더 악착 같은 기질이, 호전적인 기질이 베냐민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전적인 성향을 갖는 이 베냐민의 이 성향은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로부터 기인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호전적인 기질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호전적인 기질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고 유력한 용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의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도 사울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심은 그냥 잘못된 택하심이 아닙니다. 본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렇게 베냐민에서 나왔던 이 사실은 그가 어떻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첫날의 승리를 이스라엘에 안겨줬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멋진 왕이었고 능력 있고 용기 있는 그런 사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첫째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으로서의 사울이 베냐민에게서 나왔던 것은 우연일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보다 더 앞서서 야곱이 12지파를 예언하고 축복할 때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을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요셉도 사랑하고 더욱더 베냐민을 사랑했으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축복,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유력한 그런 예언을 전해 주었어야 할 터인데 잘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려질 야곱의 베냐민을 향한 예언이 들려지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축복인가요? 아마 베냐민이 아빠인 야곱에게 묻는다면 이게 축복 맞나? 라고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뜯는 일이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기뻐할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우리가 지금 맥락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어뜯는 일이 어떤 나쁜 이미지로 여길 것은 아니겠습니다. 뒤에 있는 표현처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나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마냥 나쁜 표현으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중적인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세력을 떨치다가 저녁에는 어떤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도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베냐민의 예언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기도 하고 혹은 불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무엇인가를 웅장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비전이 열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베냐민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베냐민의 인격적인 자기 결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오늘도 결심하고 결정할 것인가, 거기에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눌지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빼앗은 것이라고 하는 이 아드라고 하는 이 말은 전리품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리품을 말할 때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뒤에 있는 이 움킨 것이라고 하는 이 샬랄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아드와 동일한 이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니 빼앗은 것이나 움킨 것이나 모두가 다 어떤 격전 속에서 얻게 되어진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이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격을 지금 이 표현이 빼앗은 것, 움킨 것, 그것이 비춰주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승리를 이루기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승리의 포효가 있기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사와도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예언 속에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이라는 이 보케르와 또 저녁이라고 하는 에라브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은 분명히 그 원수들에 대하여서 좋은 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수들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그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예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는 이기기까지 싸우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이기기까지 물어뜯는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라면 베냐민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어떤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베냐민에게서 나오게 되어진 이 사울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물어뜯는 1위가 되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처음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결국 그는 아드와 샬랄이 하나님의 것을 블레셋에게서 빼앗긴 것을 찾아왔던 처음 그때의 왕이었다면 그 후로 그는 다른 아드, 다른 샬랄, 다른 빼앗을 것, 또 움켜질 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전리품이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베냐민이었겠지만 결국에 이 사울은 다윗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잃어버린 자신의 그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분노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의 것을 빼앗으려다가 잘못된 원수를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언뜻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 왕으로서의 영예와 또 기름 부으심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패망의 지름길로 가버렸던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대명사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왕은 아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으로서의 왕됨을 선언한 바울, 사도 바울 그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어질 아주 중요한 역사의 분수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단지 죄수로서 왕에게 전한 복음 전도자인 것 같지만 그는 진정한 새로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사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움켜쥐고 있었던 어둠을 끝까지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서 결국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가 바로 이 승부사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는 정말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물어뜯는 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물어뜯는 이리 같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얻고 그것을 나누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좋은 의미에서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서 모세가 그것을 다시 재서술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는 여호와께 곁에서 안전히 살 것이요 날이 마치기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시리라 하신 이 비범한 모세의 눈이 그 식견이 베냐민에게 보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을 보는 것이요 오늘 서로가 그렇게 예언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냐민의 세계를 우리가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경계라고 하는 이 게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여호수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변경과 지경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그 경계선을 마음과 이렇게 생각 속에 한번 그려보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러. 북방 경계, 베냐민의 북쪽 경계선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계선이 지금 2024년 벌써 1월에 26째 날 되어지고 있죠. 우리들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자신의 경계선과 영역을 지금 계속 그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면 더욱더 선명히 오늘 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서쪽 산지로 가면 이렇게 황무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땅에서 여리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냐민 땅에 여리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리고만 생각하더라도 베냐민은 절대 작은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품고 있는 땅 바로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벌써 여리고 하면 우리들의 심장과 가슴에서 두근거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다 기억하시지요? 선조들의 거룩한 발걸음으로 7번 돌기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그 침묵의 장엄함이 울려 퍼진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 가슴 뛰는 하나님의 승리의 목소리, 이게 첫 승리가 바로 베냐민 땅에 있다는 사실에 베냐민은 절대 작은 땅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유다에게도 비길 수 없겠고 에브라임에게 주눅들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 바로 내 땅에 여리고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 땅에 여리고가 있어서 그는 참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요 엄청난 전리품 여리고라는 전리품이 있다라는 사실을 베냐민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이런 승리의 전리품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우리의 가슴과 영에 아로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베냐민의 땅에 여리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삶의 영혼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냐민의 선조들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들의 전쟁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혹한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싸움, 가장 고상한 싸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걸어가며 찬송하고 결국에 나팔소리와 함성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 가장 고결한 행진이 바로 여리고를 싸운 물어뜯는 이리의 싸움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찬송도 이렇게 울려 퍼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웅장하게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뜯는 이리가 어떻게 전리품을 아침에 우리가 얻고 그것을 저녁에 나눌지 알려주는 소중한 성경적인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베냐민의 땅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계속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또 그 경계가 그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레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가고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데 뜻깊은 유서 깊은 장소 루스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에서 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등장하고 있지요.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는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면 항상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는 음미하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3번의 루스가 나오지만 마지막 여기 단어 루스는 곧 베델이다에서의 루스는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명으로서의 루스는 2번이 나오지만 우리 한글 성경처럼 어쩌면 마지막 이 그것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로서의 히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지명 루스보다도 더 강력하게 루스를 우리들에게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곧 베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루스, 곧 베델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 경계가 베냐민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칠 때 길에서 노숙하게 되고 노숙하던 곳이 바로 루스 땅이 됩니다. 바로 그 루스 땅에서 돌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잠이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보았도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바로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자신이 꾸었던 꿈이 노숙하던 그곳에서 꾸었던 꿈이 몸이 쇠하여지고 또 이렇게 좀 심하게 또 곤고한 꿈을 꾸었다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고 이 꿈이 신령한 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의미 있는 자기 의미 부여가 바로 기름을 붓듯 그렇게 그 땅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명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일종의 의미 부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삶의 자리를 새롭게 명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루스였지만 지금은 베델이라. 루스는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벳엘, 하나님의 집,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노숙하던 자신의 처지, 돌을 베고 있었던 그 애꿎은 돌멩이, 그것이 그냥 무의미하고 자신의 삶에 어떤 탄식할 만한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기름 붓듯 의미 부여되어진 놀라운 묵상이 바로 야곱에게서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살구나무 피던 곳,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던 이러한 선언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새로운 의미 부여, 영적인 선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스를 베델이라고 말하는 이 성읍이 바로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국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땅 경계선을 지나가면서 저기에 루스, 곧 베델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베냐민은 보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냐민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의 어떤 기억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과 경쟁하면서 베델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했고, 또 예루살렘을 떠난 에브라임에게도 그런 새로운 의미 있는 땅이 되어야 했겠지만, 에브라임에게서의 베델은 그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우상 숭배의 지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경쟁하면서 우리도 예루살렘 못지않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큰 신상과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던 역사가 바로 에브라임 땅에 있었던 베델입니다. 베냐민은 항상 그곳을 지나면서 그곳이 루스가 될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지 베냐민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어뜯는 이리가 부정적인 그런 패망의 길로 갈지, 아니면 영적 전리품과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소중한 은혜의 기회가 될지, 그것은 베냐민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루스라고 하는 살구나무 꽃피던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들의 인생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이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발에게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베냐민에게 속한 땅에 대한 새로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지명을 다시 새로운 지명으로 말하는 데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럇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럇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뜻이고, 또 발은 당연히 바알이지요. 바알의 성읍이라는 말이 기럇바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기럇 여아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아림이라고 하는 말은 숲을 또는 이렇게 살림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기럇 여아림은 어떤 숲의 성읍, 살림이 많은 그런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이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경계에 위치한 그런 성읍인데, 본래의 성읍 이름이 기럇바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기 전, 베냐민이 거하기 전부터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바알의 산지였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 기럇바알은 바알라라고도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바알라라고 하는 말은 여성형인데 이 바알의 여성형이죠. 그러니 바알의 여주인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아주 그러한 우상 숭배가 깊었던 곳이 바로 이 바알라 곧 기럇바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럇바알, 기럇 여아림은 바알레 유다라는 말로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 일컬어집니다. 그것은 유다의 바알이라는 뜻이죠. 유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주인이 바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이름으로 아주 오염되어진 땅이 바로 이 기럇바알,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이지요.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여호수아에게 속임으로 다가왔던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던 네 성읍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찾아왔죠. 그들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에서 살고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은 이렇게 속이는 성읍이요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여호수아도 깜짝 속아 넘어갈 만큼 아주 속임에 능한 기럇 여아림이 바로 기럇바알이 될지, 진정한 기럇 여아림, 훗날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동안 모시고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읍이 될지는 분명히 베냐민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처음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에 땔감을 가져다 주고 물을 길러다 오는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곳 기럇 여아림이 기럇바알, 바알라, 여주인 바알이 숭배하고 바알이 통치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거처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준비하는 성전 봉사자들의 거처가 될지, 그것은 바로 베냐민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 밝혀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이 오늘 그것을 구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베냐민의 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언약들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결실과 또 열매로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서. 16절에서 아까 우리가 루스를 3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26절에서도 르바임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은 장대한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거인족들이 살던, 르바 족속들이 거하던 그런 유명한 골짜기가 바로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또 흰놈의 골짜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이 참혹한 그러한 골짜기, 또 지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엄청난 만행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던 곳이 바로 이곳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로 바치던 끔찍한 일이 벌어지던 곳이 바로 이곳 흰놈이라는 곳입니다. 흰놈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게헨나라고 얘기했죠. 게는 골짜기고 헨나, 그것은 흰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흰놈의 골짜기를 예수님이 게헨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뜻할 때 바로 이 게헨나, 곧 흰놈의 골짜기를 표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16절에서 정말 장대한 거인이 소리치던 괴물과 같은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던 르바임 골짜기를 북쪽에 두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으로 나와서 그 골짜기로 내려오면 여부스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인의 족속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고 또 지옥과도 같은 흰놈의 골짜기를 내려오면 여부스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부스가 이제 곧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마치 베냐민의 지경을 이렇게 함께 따라 걷다 보니 이렇게 르바임 거인의 족속의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지옥의 늪을 지나면 이제 여부스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마음의 상상에 그림을 그려주게 합니다. 여부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르바임 골짜기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지난다라는 사실은 정말 역설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까지 지옥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여부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세워질지 그가 어떻게 할지 그것은 바로 베냐민에게 달려있고 베냐민의 땅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정말 물어뜯는 일입니다. 그에게서의 전리품은 그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작고 미천하고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지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놀랍고도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희망, 주님의 약속과 기회가 오늘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몰락할 사울 왕과도 같은 인생이 될지 아니면 그가 정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안연히 거하며 그 어깨 사이에 거하는 복받은 인생이 되어질지 그 베냐민 그의 삶은 바로 오늘 말씀과도 같이 믿음으로써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세력 사이에 마치 끼어져 있듯이 이 시대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위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는 이미 선조들로부터 위대한 예언을 받은 자요. 우리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 모두가 성취하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하는 그러한 주인공, 오늘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요, 야곱이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예언한 바, 그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안연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냥 한눈으로 쭉 따라와 보시지요. 베냐민의 자손이 얻게 되어지는 성읍의 목록들입니다. 첫 22절까지는 12성읍이 목록이 언급되어져 있고, 또 28절까지는 14성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다른 성읍의 이름은 다 제하더라도 반드시 28절에 있는 예루살렘, 2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아멘. 베냐민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26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제 눈에는 예루살렘만 보일 만큼 너무나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들이 품고 있었던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다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내 아들 베노니라는 슬픔의 아들이 간직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후대에 밝혀질 이름입니다. 지금의 이름은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족속들을 오랫동안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방 족속에 지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세워지고 만국이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여부는 베냐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여리고를 품고 있고, 베냐민은 베델을 경계로 삼고 있고, 베냐민은 이렇게 기럇 여아림, 바알의 땅을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들이 거하고 언약궤를 잠시 사모하여 모실 수 있었던 그곳으로 만들어갑니다.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막내 아들이니 그는 어떤 장자보다도 더 엄청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그는 베노니가 아니라 진정으로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권세의 아들, 그러한 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슬픔의 사람도 아니요, 절망의 사람도 아니요, 실패의 사람도 아니요, 낭망의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진 오른손의 아들, 능력과 권세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슬픔의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의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요셉 자손의 사이에 끼어 있듯이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경쟁과 압박 속에서 어쩌면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지치고 피곤한 또 패잔한 마음과 경험을 하고 있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냐민의 땅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았을 때 그 속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엄청난 첫 가나안에서의 승리가 있었는지, 어떻게 루스라는 살구나무 꽃피던 무의미한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만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선포하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권세와 능력의 거룩한 유산과 영적 전리품들을 다시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리고의 승리와 베델의 약속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베냐민이 되고 우리의 청년들이 사도 바울과 같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일어나 모든 백성, 모든 세대, 모든 열방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비관할 슬픔의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오른손의 아들,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유산이 있고 영적 전리품이 있는 십자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승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약속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베냐민이 되게 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